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인 마태가 예수님 말씀을 5개의 말씀 모음집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그 직업이 세리였던 것처럼 굉장히 머리가 조직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머리가 질서정연한 사람이 바로 마태였어요. 그래서 마태는 5가지 말씀 모음집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해 놓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 기록을 해요. 굉장히 심도 있고 신비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선교론을 말씀을 해요. 그리고 13장에 가서 예수님의 7개 천국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가서 예수님의 교회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말론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기록해 놓은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인 책이에요. 그냥 두리뭉퉁하게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 사역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말을 남깁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이 한 해 동안 하는 말을 다 글로 옮겨 놓으면 400페이지 분량의 책이 132권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말한 것을 글로 쓰면 400페이지 분량의 책 132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수없는 말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읽을 거리가 있느냐, 남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예요. 1년 동안 여러분이 말한 것, 그것을 기록해서 책을 낸다면 읽을 거리가 있느냐? 후세에게 남길 거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보면 전혀 쓸모없는 얘기, 전혀 가치 없는 얘기, 전혀 의미 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하다가 세월을 보낸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유명 인사들의 말이 전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파스칼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들이죠.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 비오스 브라퀴스 해 대 테크네 마크레 라는 말을 했어요. 호 비오스 브라퀴스, 인생은 브라퀴스, 유한하다. 헤데 테크네, 지식은 마크레, 무한하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인생은 유한하고 의술은 무한하다, 이렇게 히포크라테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히포크라테스는 의사거든요.
의사가 선언하면서 예수를 얘기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묘하게 영어로 번역해 쓴 사람들이 Life is short, art long 이란 말을 썼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말을 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영화제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인생은 짧지만은 예술은 깁니다 라는 말을 많이 인용했던 것을 듣게 돼요. 사실은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지. 히포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유한하지만은 지식은 무한하고, 인생은 유한하지만은 의술은 무한한 거니까 열심히 잘 배워서 의술을 잘 펼칠 것을 얘기한 얘기예요. 참으로 들을 만하고 참으로 기억할 만한 글이라고 생각이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남긴 말은 더 중요합니다. 슈베르트는 31살에 죽었어요. 31살에 죽었는데 37년 세월이 지난 후에 그의 친구가 슈베르트의 마지막 작곡했던 미완성 교향곡을 발견해서 친구가 발표해 줬어요. 그것이 잘 알려진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에요. 이것은 슈베르트의 유언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게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죽으면서도 하는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남기고 요한 웨슬레 목사는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 라스트 커미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의 유언은 다 비관적이고 평상적이고 의미 없는 유언을 남겼지만은 예수님의 유언은 대단히 미래적이고 대단히 희망적이고 대단한 역사를 바라보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이 유언의 말씀이 많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바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번역상에도 대단한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예수님의 유언은 한 개의 주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한 개의 주동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있으면 딱 한 가지 주동사를 사용해서 명령을 해요. 유언을 하세요. 그 유언이 뭐냐? 마데튜사테입니다. 마데튜사테, 제자 삼으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유언은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내가 인생을 정말 잘 살고 내 인생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쓰려고 하면 우리가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모든 만민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데투사테, 마데투사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삼을 때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경 잘 들으세요. 또 산에 오르사,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죠? 근데 또 산에 올라가시고 또 산에 올라가시고 또 산에 올라가시고. 여러분, 여기서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또 산에 오르시고 또 산에 오르시고
또 산에 오르시고. 예수님은 산에를 자주 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느냐?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일평생은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또 산에 오르시고, 또 산에 오르시고, 또 산에 오르시고. 그러면서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누구를 불렀느냐? 예수님이 원하신 자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예수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발걸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누가 불렀느냐?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어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 믿은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고집으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12명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2명 세워놓고 이들에게 사명을 줬어요. 오늘 성경 14절로 나와요. 이에 12를 세웠으니 첫 번째,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왜 12명의 제자를 선택했느냐? 선택한 목적이 뭐냐? 선택한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chosen you to be with me. I have chosen you.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to be with me.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뭐 하는 자냐? 제자는 첫 번째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 두 번째 제자는 뭐냐? 훈련받는 자예요. 세 번째 제자는 따르는 자예요. 네 번째는 닮는 자예요. 배우고 훈련받고 따르고 닮은 자,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한 첫 번째 목적은 I have chosen you to be with me. 내가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닮으라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계시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닮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두 번째로 뭐라느냐? 전도도 하며. 닮은 다음에 예수님을 닮은 가운데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며 I will also send you out to preach라 그랬어요. I will also send you out to preach.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out to preach 하라고,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라고, preach 하라고. 제자는 주님을 닮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되냐? 주님의 가르침을 프리치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You will have authority to drive out demons. drive out demons,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은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은, 저는 주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언합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마데투사테하라는 겁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마데투사테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많이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내가 오래 다녔어. 근데 한 명도 나를 따라온 제자가 없어. 내가 교회는 정말 오래 다녔어. 근데 한 명도 나를 통해 제자된 교인이 없어. 여러분,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엄청나게 자랑했어. 근데 한 명도 나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없어. 이건 중대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세 가지 분사를 사용하세요. 주님이 세 가지 분사를 사용해요. 여기 여러분 말입니다.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본문에. 그리고 분사가 사용돼요.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무조건 가라. 포리우덴 테스란 말 써요. 테스 분사예요. 포리우덴 테스 가라. 만민을 향하여 달려가라. 구원받을 영혼을 향하여 뜨거운 심장으로 달려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심장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집어넣고 이 안에 복음을 집어넣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려고 달려가는 제자가 돼야 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영혼에 대한 애정이 없어.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무슨 목사라는 직분을 자랑하고 내 직분을 자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포리덴테스,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가라 말씀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심장으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아와라. 가서 제자 삼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제자 삼으라예요. 이거를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정말 의미 있는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만민으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아라. 두 번째로는 세례 주라. 밥티존 테스. 여기 테스 사용되죠. 테스. 밥티존 테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나오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데려오는 걸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느냐? 세례 받도록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세례가 무슨 뜻이 있어요? 세례는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물에 잠근다. 죄인인 나는 죽는다. 씻는다. 나의 죄를 씻는다. 충만하다.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밥지돈 테스란 말은 뭐냐? 세례를 줌으로 세례 받는 사람이 나는 죽고 내 죄는 씻음 받고 나는 이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야 이게 제자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가르치라 합니다. 디다스 콘테스.
디다스콘테스,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 이 세 단어가 중요해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줘서 제자 삼고,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모든 연결된 문구는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이 성경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어예요. 문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예요. 주어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동사예요. 그 다음에 사용되는 것이 소위 분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해요. 주어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제자 삼아라, 너희는 제자 삼아라, 너희는 제자 삼아라. 이게 주님의 유언이에요. 어떻게 제자 삼느냐?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 주면서 제자 삼아라. 가서 세례 주면서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지 들고 따라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 주며 제자 삼으라. 가르치며 제자 삼으라.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고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 삼아야.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위기가 뭐냐? 제자 삼는 일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유언이 묵살당해버려요. 예수님 유언이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교회마다 제자 삼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 주면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 말씀 잘 듣고 우리 모두 주님의 명령에, 유언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기로 원하면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 약속을 주세요. 마지막 약속, 주님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쉰텔레이아스 종말까지, 완성될까지, 종결될 때까지 내가 쉰텔레이아스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례 베풀 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만 믿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믿고 제자 삼아 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 잘 듣고 모든 만민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